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 학교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 학교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오늘 만나야 되는데 만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해보십니까? 네, 가끔 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확한 답을 주시던가요? 그래, 너 이 길로 가라, 너 저 학교 가라, 저 직장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건 그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제 귀에 딱 꽂혀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또 그러시진 않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선택을 따라 우리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론 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학교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선택한 길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외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하다고 해서 또 암송한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쉬우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여간 어렵습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감사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아마 이전에도 많은 설교들을 들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떠세요?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곳이 등장을 해요. 이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일단 앞에 보면 4장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그것은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제 후반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도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세욕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주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라는 의미에 가깝죠. 죄를 멀리해라, 음란을 피해라, 세욕을 피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 끊어내야 하고 피해야 할 것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다른 방향이죠. 이번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라입니다.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장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5장부터는 하라고 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이걸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4장과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해야지, 저것은 피해야지, 저건 세속적이니까 죄악된 일이니까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뜻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 기쁨으로 살아가라. 너희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너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성도의 삶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유혹도 멀리하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신앙은 단지 죄를 안 지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는 당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여유 있어서 기도가 나오고 뭐 감사할 일이 넘쳐서 감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았었고,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늘 있었습니다. 또 재림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해 불안도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늘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바울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와서는, 큰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삶이 막막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와서는 다짜고짜 너 와가지고 너 기도해, 너 감사해, 너 기뻐해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로보다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면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이 핍박 때문에 쫓겨나듯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지 너무나도 뻔히 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권면 속에는 바울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 성도는 잘 아시죠? 가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아서 몸에는 상처가 가득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들의 상황이 여유가 있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상처투성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보통 감사로 많이 시작을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쫓기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가볍게 말하는 충고가 아니라 고난을 지나온 사도의 믿음의 권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 비슷한 고난을 먼저 겪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어때요?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힘냅시다 라고 하면 힘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힘냅시다 하면서 기뻐하자고, 기도하자고, 감사하자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본받는 자를 넘어서, 본받는 그 권면의 말을 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자라는 그걸 넘어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18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것이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온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황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한데 우리 상황 늘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늘 있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감사보다 염려가 더 많이 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보다 한숨이 먼저 더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불안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 지금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제자들의 큰 위로였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오늘 마음이 무겁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오늘 답답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하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어떤 길이든 어떤 선택이든 모든 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기뻐하기보다 낙심할 때가 많고 감사할 때보다 불평할 때가 많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